축도하심으로 10월 22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을 오늘도 넉넉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가서 바울로 나는 내게 배를 믿는데 우리와 너와 알라만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이 대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또 헤아릴 수 있는 영적 통찰력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마음이 서야 할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서야 할 자리.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이 내용을 다 다루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이 분량이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특별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달리신 장소 또 달리신 위치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위치가 두 강도 가운데였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이 짧게 소개가 되어져 있지만 이 소개는 사도 요한만이 보고 있는 깊은 영적 통찰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 위치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나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보리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만 두 이름 모두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해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지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의 증언을 빌리자면 이 언덕의 모양이 해골 모양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 언덕에는 해골들이 많이 나둥그려졌기 때문에 이곳의 이름을 해골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갈보리 언덕, 이 골고다 언덕은 이날 하루만 십자가형이 집행이 되어지는 곳이 아니고 늘상 이곳에서 십자가형이 집행이 되어져 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은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납득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해골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이 죽고 그 뼈가 이제 다 썩고 뼈만 남았을 때 이 머리에 있는 이 뼈 이걸 이제 해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해골만이 나둥그러지는 이 형상을 우리는 이제 해골의 언덕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시사점은 섬뜩하지요. 또한 시체 냄새도 날 것 같고 음산한 이러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들은 누구나 기피할 만한 장소입니다. 누가 이러한 장소를 찾기를 좋아하고 또 이러한 장소에서 있기를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복음서가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달리신 곳이 두 강도 사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쪽 모두가 강도들이에요. 이 강도들은 보통 강도들이 아니고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강도들은 극악한 이제 사람들입니다.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러한 섬뜩한 사람들, 살인하고 강도하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뺏고 이러한 흉악한 사람들 주변에 있기를 우리는 다 꺼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벤치에 앉아 있다가도 이런 사람들 오면 어때요? 얼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다른 자리로 옮겨버리고, 우리가 이제 집을 구하더라도 보통 어떤 집들이 비싸냐? 동네가 좋아야 돼요. 우리 이제 강남 이러면 왜 집값이 비쌉니까? 거기는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집값이 비싼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거를 귀중히 여기는 것인데, 예수님이 서신 그 자리가 양쪽 모두가 흉악한 강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가 사람들이 기피할 만한 장소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해골이라고 하는 이 장소도 기피할 만한 곳이고, 또 두 강도 사이라고 하는 이곳도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그러한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 서신 그 자리가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 또 우리의 마음이 서야 할 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관람자로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동참자로서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박수치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를 내가 믿어. 나는 이제 의인이 됐지. 이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를 했고,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장소, 이 자리, 이곳은 우리와 무관한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자리고 주님이 서신 그곳에 나도 서야 하는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더럽고 냄새나고 섬뜩한 누구나 기피할 만한 그곳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던 것일까? 우리도 그 자리에 서야 하고 우리도 그 자리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면 좀 좋은 자리, 누구라도 이 정도까지는 용납할 수 있겠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죽어야 되지만, 그래도 왕궁 뜰에서 혹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잖아요. 그 신문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도 주님처럼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조금 더 용이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 해골이라고 하는 곳, 또 두 강도 사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섬뜩하고 피하고 싶은 이 자리에 예수님을 못 박으시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야 하고 내가 달릴 이 십자가에 너희도 함께 달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유는요, 바로 그곳이 우리가 구원받을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십자가라고 하는 이 자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기피하고 싫어할 만한 자리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는데
요한의 또 다른 이제 서신서인 요한 1서 2장 15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것이고, 세상 친화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 오셨던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바알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상의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바알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어느 때까지 바알을 향해서 있겠느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너희들의 마음이 끼어 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의 말씀이었던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서신 그 자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고 싫어하는 그 자리는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냄새나고 기피하는 장소들은 사람 사는 중앙에 있어요? 끄트머리에 있어요? 저 끄트머리에 있어요. 그만큼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그곳이 하나님께는 가까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자리까지 몰고 가시고 너희들도 예수님을 따라 그 마음이 그 자리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세상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 살만해 보이고 여기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 천사라든지 먼저 천국을 맛보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살만한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전에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소망은 저 하늘에 있네. 하나님을 맛보고 성령을 맛본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더 이상 미련이 없는 겁니다. 지금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세상이 마치 골고다 언덕과 같이 해골이 나뒹구르고 강도들 틈바구니에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이 서신 이곳이 영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그래서 세상의 끄트머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 좋구나, 세상 참 좋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그 골고다 강도의 틈바구니가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이고 그리고 이 세상 끄트머리에서는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리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다. 세상의 좋음과 세상의 있음을 느끼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끄트머리에 서게 되어지면 조금만 우리의 눈을 하늘로 뜨면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보여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두 강도 사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강도 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상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언제나 왕궁을 향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왕궁을 향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왕궁을 상징하는 건 아닙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언제나 그러한 높은 자리, 화려한 자리 이러한 곳을 마음이 향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우리의 마음이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고 세상의 좋음을 느끼고 있으면서 나중에 죽을 때에는 내가 천국에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의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마음 가운데 느껴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도 없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상의 좋음을 느끼면서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하고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이거를 사랑하면서 나중에 죽을 때에는 이거 다 두고 올라가는 천국이, 그건 천국일 수 없는 겁니다. 그곳은 지옥이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 천국이 어떻게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상태인 겁니다. 주님을 이 땅 가운데에서도 생각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고 좋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자꾸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죽을 때에도 빨리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하나님 얼굴 뵙고 싶다, 내가 사모하는 주님의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겠나,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올라가는 곳이 그게 천국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두 강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끄트머리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한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황 가운데에도 그 마음은 세상을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할 수만 있거든 나는 왕궁으로 가고 싶다는 것이 한편 강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 강도는 어때요? 그 십자가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그 자리에 영접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른 한편 강도의 말씀, 고백 아닙니까? 자,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점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도 한편 강도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왕궁을 향하여 화려하고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이 언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처해지는 몸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부자일 수 있고 가난할 수 있어요. 우리 요셉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또 감옥 안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할 때에도 요셉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가 총리 대신이 되어졌을 때에도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집착하고
참 왕궁이 좋구나, 뭐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 게 좋구나,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마음을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에게 줬어요.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리는 언제나 주님 계신 그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패를 기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바꿔라,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바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인데, 그거 얘기 들어주는 게 뭐 어렵겠어요.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 자칭이라고 하는 두 글자만 거기다가 기록하면 되는 건데, 이 빌라도가 그 말을 거절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완강하게 거절을 해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겁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말은 선민의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선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선민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 가운데 언제나 1등이어야 하고 가장 큰 존재감이어야 할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왕, 가장 1등의 존재감.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그거 무엇이 됐던 간에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결국은 존재감의 문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 1등의 존재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1등이 누구예요? 돈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1등이 누구예요? 자식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이 바로 그 존재감 1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이러잖아요. 자식이 미국에 있던 부산에 있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해요? 자식. 그렇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왕이에요. 1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 그리고 두 강도 사이 거기에 매달려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선민의 왕으로서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존재감 1등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민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존재감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신 그곳이 내가 서야 할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빠져나가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동선을 따라서 내 마음도 그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내 자리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의 보좌 우편 그 자리도 내 자리일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내가 마다하고 나중에 예수님 그 보좌 우편 그 좋은 자리는 같이 좀 앉읍시다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서신 이 자리, 누구나 기피하고 싫어할 만한 해골이라고 하는 자리, 두 강도 사이에 있는 이 자리를 내 자리로 여기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로 내 마음을 옮겨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를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좀 더 좋은 자리, 좀 더 나은 자리, 좀 더 화려하고 부유한 자리로 옮기기를 바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 안으로 보내실 수도 있고 총리 대신으로 세우실 수도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이 서야 할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왜 세속화가 되어지고 또 많은 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습니까? 성도들의 자리가 우리 교회들이 향하는 마음의 자리가 예수님이 서 계신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예수님을 믿는다 뭐라고 얘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려한 왕궁을 향하여 다름박질을 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밟히고 욕을 먹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정체성이지 너희들이 우리랑 똑같이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선민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비판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 할 수 있고 가난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부하게 되어지든 가난하게 되어지든 우리의 마음의 자리는 언제나 주님 서 계신 그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화려한 왕궁을 향하여 다름박질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여건이 되어지지 못하고 상황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왕궁을 향하지 못하는 것이지 기회만 되어지면 나는 얼마든지 그리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지금 십자가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벗어나 지금 세상에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구원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는 그 자리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자리를 가지셨고 우리에게도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해골이라고 하는 자리, 두 강도의 사이, 그래서 누구나 기피하고 싫어할 만한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내 마음의 자리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 자리가 세상으로부터는 가장 멀고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하나님 나라가 가장 가까운 자리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리로 우리를 따라오라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과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